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단 신천지에 오랫동안 미혹돼 있었어요. 한 14년 정도 미혹돼 있다가 나온 지 이제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이음 상담소, 이음 교회는 이제 이단 사역을 하는 상담소고요. 또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의 공동체가 이음 교회입니다. 연제구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CBS 방송국 강당에서 처음 이제 이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방송국에 좀 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강야 생활을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기장에 가서 저희 권사님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광복동에 가면 프라미스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 또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연제구에 토곡사거리 쪽에 저희가 이제 상가에 들어가서 예배 모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절이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다 왜 믿으면 안 됩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읽어보면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이 아닌 적그리스도 영, 미혹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 이 세상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부산에서 여러분. 여기 범어사역 아닙니까? 범어사. 불심이 가장 강한 곳. 삼강사, 범어사, 신도 합치면 여러분 기독교인 훨씬 넘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마트 내려가다 이마트 있거든요. 그걸 보면 에덴성에 보이셨어요? 에덴성에. 예. 역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 사이비 이단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의식을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문제죠. 오늘 본문은요, 요한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권면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죠. 성경에 사랑하라, 분별하라, 이건 명령이지 권면이 아닙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단의 특성상 위기는 오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시스템을 전환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다시금 돌파구를 찾아가는 게 이단입니다. 대구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막 드러나고 모든 MBC나 KBS나 SBS나 기독교 방송이 아닌 방송 언론사도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확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속단했죠. 이제 신천지 끝났다. 신천지는 끝났다. 다 이제 흩어지겠지. 그러나 현장에서 이단 사역을 해보면 또 신천지의 어떤 내부적인 분위기나 또 그들의 생리를 알게 되면 그건 오판이죠. 이단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정통교회는 새가족 초청도 못 해봤잖아요. 새가족 초청 자체도 못 해봤어요. 근데 신천지는 작년에 2만 명을 미혹했습니다.
국내 12,000명, 해외 8,000명. 문제는 해외가 40%가 넘는다는 거. 해외는 이단에 대한 정보의 부재 때문에 이단 신천지에 많이 넘어가고, 특별히 소위 정통계 목사님이라 하는 분들이 신천지인 줄 잘 모르는 거죠. MOU를 맺고 협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신천지는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사실 이전만큼 오시지 않잖아요. 다 영상 예배에 친숙하다 보니 또 대면 예배 안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 신천지는 이 어려운 시국에 선방을 한 겁니다. 선방을. 교주 이만희가 감옥에 잠시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간염병 예방법 때문에. 근데 그 출소를 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이만희 씨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신천지 신도들 혹시 이탈할까 봐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출소하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부제가 옥중글이에요. 신천지안에서는 옥중서신으로 통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은 알지만 이만희 옥중서신 우리가 또 처음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교주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소설 이만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교주의 신격화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포교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모략과 오픈 포교를 병행해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이게 먹힐까 싶은데 먹히는 거죠.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기 사실 신천지라고. 그럼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 놀라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언론이, 방송이 얘기하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가짜 뉴스라. 가짜 뉴스. 다 신천지를 모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그동안 자기와 쌓였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자기를 믿고 한 번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먹힐까 안 먹힐까요?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예 오픈해서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작년에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 올해는 신천지 센터 교육과정, 비유풀이를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월요일, 목요일 오전에 라이브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잘 안 되는 가운데 정통교회 못 나오고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 중에서 여러분, 음모론에 빠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모론. 백신 맞으면 백신은 666표다. 절대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음모론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거기 빠져서 가정 버리고 교사인데, 중학교 교사인데 학교 사직하고 저 대전에 모처에 가서 집단 생활하겠다고 자식들 데리고 가려는 여자 교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먹혀요. 그래서 여전히 이단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는 거예요. 모략, 포교, 속임수 전략은 여전히 먹힙니다. 저희 상담소에 이제 피해자들이 주로 찾아와요. 피해 사연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90%가 피해자고요. 비기독교인이 10% 될까 말까인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기독교인이 70%, 기독교인 피해자가 30%. 그럼 비기독교인이 피해자가 많다는 거죠. 잘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단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근데 왜 30%는 아직까지 기독교인이 피해자냐는 거죠. 30%. 제가 물어봐요. 혹시 섬기는 교회에서 이단 신천지 얘기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들어보셨냐고 물어봐요. 들어봤다 그럴까요? 못 들어봤다 그럴까요? 들어봤대요. 근데 왜 자녀가 벌써 성경 공부해서 세뇌가 된 지 벌써 2년, 3년인데 왜 이제 아셨냐고.
왜 이제 하셨냐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늦게 들어왔는데 또 집에서 자기 방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한 번 관심을 안 가지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설마 내 자식이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로 성장한 아이인데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설마 그런데 쉽게 넘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여기도 지금 영적으로는 최전방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안전지대도 없고요. 이 영적인 전쟁은 휴전도 없습니다. 휴전. 종전은 누가 오셔야 종전이 되느냐? 주님이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넣으셔야 종말의 계시록 시대에 짐승과 불못을 주님이 오셔서 던져 넣으셔야 종전이 오지 그전에는 종전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냐 이거죠.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게 뭡니까? 코로나와 함께였죠.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코로나 박멸될 거라고. 백신 나오면 박멸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대했잖아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걸 통해서 이거는 박멸이 안 되는구나. 그냥 치료하고 중증 환자 관리하고 사망률 줄여가면서 결국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 이단 대책은 위드 이단이에요. 위드 이단. 이단과 함께.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단을 박멸시켜야지. 그걸 왜 함께라 그럽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이단과 함께 이 세상에 존속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이들이 끝나요. 이들이 불못에 들어가야 끝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들을 박멸시키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뭐하라? 분별하라.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은 여러분 내가 분별하는 것도 당연히 분별해야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우들, 우리 공동체, 내가 아는 지인들, 친척들, 아니면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줘야 돼, 이단으로부터요. 건강한 면역 체계가 돼 있는 사람, 딱 이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딱 반응해요. 벌써 이게 지각이 있거든요. 분별이 되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이런 말은 이건 딱 이단이 쓰는 용어인데? 이런 수법들은 패턴은 딱 사이비 이단 신천지인데 이렇게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설문지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관심 있게 가본다고 이게 혹시 무슨 설문지인지. 심리검사 같으면 벌써 이건 이단이잖아요. 심리검사를 길거리에서 왜 해요, 여러분? 근데 감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개입을 하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심리검사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럼 뭐 상담소 협회에서 났다 그러죠. 거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왜 길에서 하세요? 길에서 하는 것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많던데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럼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아차 싶잖아요. 자기는 이단이라 생각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누가 개입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럼 이게 혹시 이단인가 하고 한 번쯤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무관심해요. 남의 일처럼 생각해요. 그건 파수꾼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을 누가 잘 분별하느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을 잘 분별하지 않더라고요. 직분이 있다고, 직책이 있다고 잘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져요. 놀랍죠, 여러분? 사모님이 전화했어, 저한테. 지금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매일 신천지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매일. 그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 불쌍하잖아요. 건져주려고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해줄까 못해줄까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생일날 케이크 사들고 오고 과일 사들고 와서 생일 잔치를 해준 거예요. 주일날 개척교회니까 다 연로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신천지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멘 해주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저 영혼이 신천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상담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전문 사역자가 아니면 그들을 바르게 상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쵸? 진료는 누구한테 받아야겠어요? 돌팔이? 일례입니다. 일례 여러분. 진료는 의사, 약은 전문 약사한테 가서 뭐 하지. 내가 뭐 의사가 되고 내가 약사가 되면 곤란하다고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냥.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너무 이게 목사님이 사모님 원래 그 신천지인들과 카톡방을 만들어서 막 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사모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에다 어렵게 얘기했어요. 노예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여기서 멈추라 하니까 사모님이 일렀다고, 사모님 보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벌써 목사님 마음은 빼앗겼죠? 여러분, 동네에 있는 모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신천지 빠졌거든요. 자녀가 빠졌고 본인이 빠졌어요. 그리고 신천지 위장교회가 돼서 위장교회 역할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가 위장교회가 돼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나 신앙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든 이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잘 분별을 못해요. 장성한 자가 잘 분별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딱 바로 서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분별이 될까 안 될까요? 분별이 됩니다. 바른 예수에 딱 서 있으면 다른 예수가 들어올 때 분별이 돼요. 고우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잘 용납했다고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다른 예수인데, 바른 예수에 대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듣고 혹해서 넘어간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거 위에 굳게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잖아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복음을 듣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위에 딱 서 있어야, 이 건강한 면역 체계가 딱 돼 있어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합니다. 반응. 그래서 늘 뭐 가까이요? 말씀 가까이.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여러분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때로는 메모도 하고. 그래서 되새김질도 하면서 여러분 안에 바른 게 있으면, 기준이 딱 서 있으면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분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